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의 성품과 거듭난 새사람의 성품이 그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 육신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뜻과 육신의 욕망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성령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것을 무척이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많은 부담, 양심의 많은 갈등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무척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끔찍히 싫어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뜻하는 단어 여기 러스트라고 되어 있죠. 러스트는 육신이 원하는 모든 죄된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본문 17절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은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된 욕망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음으로써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경배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거기 좀 번역이 찾으셨어요? 거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한 영이시니가 정확한 겁니다. 한 영. 그 부정관사가 있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네? 인간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짐승의 영도 있어요. 그냥 영이시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은 다른 영들과 구별되는 영이라는 그런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관사를 생략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코로나 시기를 겪다 보니 요즘에는 경배에 참석하지 않고 유튜브 예배라고 하는 희한한 방법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가정, 정부, 그리고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역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신의 자녀들 각각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지역교회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역교회에 출석했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역교회를 통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기능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다른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생명들과 어울려야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합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교회의 기능 세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서로의 형편을 알고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또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드리는 기도 등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만이 합심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넷째, 지역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두 가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 뭐가 있죠? 그렇죠. 주의 만찬과 침례식 있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성도들의 간증과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성도를 돕는 일, 또 성도 돕기죠. 성도 돕기와 복음 전하는 일이 지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워준다는 것은 edify, 세워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고 굳건히 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주의 강인한 군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지역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1,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4장 11, 16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흠정력은 그 대언자로 자꾸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대언이라는 단어보다도 프로페시는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 그렇죠? 그래서 대언하고 예언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아마 한킹하고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그렇게 이제 대언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예언이 맞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읽을 때 예언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나온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에 대한 리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점점점 이제 완벽에 가까워지겠죠. 지금은 계속 이제 과도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새로 나온 성경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자, 지역교회에 출석해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안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강단의 설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그런 설교를 대입하는 경우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역적으로 그런 게 아주 상당히 극명하게 갈려 있어요. 영남은 보수, 또 호남은 진보 이런 식으로 갈려 있다 보니까 진보 쪽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어떤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이 출석할 교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운동권 교회가 있어요. 해방신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끄는 그런 교회이지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잘못된 교회죠. 자, 둘째는 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믿음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한 가지 주제만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게 되면 듣는 형제 자매들은 점차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얘기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을 때 그는 교회에 오래 몸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순종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순종을 먼저 배우신 것이에요. 그 순종은 이론을 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시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제 완전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불안정함을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치적인 성향을 내세운다든가 그런
그런 어떤 설교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역사회 어느 정당에 가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임을 받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며 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4장 24절. 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십니다. God is a spirit.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들과 구별되는 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영과도 다르시고 짐승의 영과도 다르시며 마귀의 영과도 다른 한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좋다든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mus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외형적, 육신적, 형식적, 가식적인 것들로 경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압도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러내는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오직 깨어있는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만을 담고 경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성령을 매개체로 해서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부 이단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영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닌 마귀의 장난인 것이죠. 절대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영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듭난 영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경배 드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이 영적 접촉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선다는 것과 또 뭐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속에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 보여드린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즉 진실한 경배는 그 어떤 가식, 어떤 형식, 어떤 과장 또는 어떤 허례허식도 없는 순수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린 자세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숭배하며 훈무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걷는 삶 두 번째,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라.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라. 로마서 7장 5절 6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영의 새로운 것 거기다 비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어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그 육신을 관장하고 있었죠? 자,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죠? 양심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양심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율법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죠?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육신이 약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다. 양심에 분명히 율법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을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죄된 욕망이 몸을 통해 육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어땠어요? 몸과 혼이 하나로 붙어 있었죠?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짓는 죄를 혼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혼과 몸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죄가 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고 전부 다 더욱더 양심이 예민하게 되어서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은 안 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이 죽었으므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몸에서 벗어났고 그 몸을 관장하고 있던 율법도 우리에게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위세를 떨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과 육이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던 죄들,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던 율법도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과 율법이 지배하는 몸과 이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위에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위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이 뭐예요? 여기서 남편이 율법이죠? 율법인 것입니다. 자, 거듭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새로
연결이 된 것이죠. 연결이 된 것을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난 영이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구원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뭘로 섬겼어요? 글자의 낡은 것,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자의 낡은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의 법령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구원받은 혼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지식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사실 등등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마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영적 존재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을 소문자 더 스피리트로 표시하고 있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대문자로 표시하죠. 대문자로 표시하는데 대문자로 표시하는 경우는 그분의 어떤 인격적인 면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소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성령님의 어떤 영향력 또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인격체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능력의 영을 주셔서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또한 사역을 행하는 능력 또는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자랑하면서 주절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것은 다른 악한 영의 짓거림일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말씀을 인용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분명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일들이란 영적인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과 영적인 일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말씀들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둘 다 뭐라고요? 성경 말씀들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아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적인 것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그 해석은 엉터리 해석이 되고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TV나 이런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거듭나지도 않은 무슨 박사니 교수니 하는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다 엉터리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의가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료들을 취합하고 연구해서 지극히 학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많은 것을 아는 것이냐 우쭐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순종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생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두 어리석게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짐승들이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한편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육신을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성령에 속한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그 상태에서, 그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 네 번째,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사한다.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4, 16절.
자,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기도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여 교제할 때 외국인 형제 자매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외국인 형제 자매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자기네 나라 말들로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거기 바울은 보세요. 거기 14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거듭난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모두가 알아듣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본문은 은사주의자들의 소위 방언에 대한 무지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방언은 뭐죠? 외국어라고 말씀드렸죠? 은사주의자들은 이 외국어를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무슨 영적인 성령님의 음성인 양 또 무슨 신성한 능력을 부여받은 양 선전합니다. 일부 이단교회는 성령받은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가르쳐주기까지 합니다. 그들 방언 가르쳐주는 것을 한번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이 가르치는 방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갓난아기들 옹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슨 주문 외우듯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외국어를 가르쳐주면 외국어 습득 능력이라도 하나 생길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냥 새들의 주저김이나 동물들의 울부짖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방언 놀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또한 은사주의자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이 바로 뭐예요? 타 언어, 방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 선물들이 있죠?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작은 선물이 방언인 것입니다. 타 언어인 것이죠. 외국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주 집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다.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외국어로 말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알아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은사주들이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외국어, 소위 방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을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음일 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그래서 타 언어, 방언이 가장 작은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인입니다. 표적이죠.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유대인이 들어오면 그 유대인을 위해서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왜? 유대인은 뭘 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 외에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표적을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어떤 것인 것냥 그렇게 자랑하면서 함부로 막 지켜낸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라 마귀가 함께하는 것이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자, 16절은 14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멘 하든 또 드러내게 아멘을 하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 어때요?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멘 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게 되면 더더욱 아멘 할 수 없겠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찬미, 열매 맺는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영으로 찬미하면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거듭난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성령님의 의도하심이 함께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을 때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마귀의 영에게 인도되고 있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가운데는 당연히 마귀의 의도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아멘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나 마귀의 영에 인도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의견이나 세상 지식에 따라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낸다면 그 말 가운데는 사람의 영이 함께 묻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역시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형태의 영이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마귀의 영인 더러운 영,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이같이 세 가지 영들 가운데 어떤 한 영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나 찬양을 들을 때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고 바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침례 또 영적 할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정확한 교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은 육체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여기 잡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영적 침례죠?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죠. 주님과 같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forbid.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죄에 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가 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영적 할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혼이 몸에서 분리됐죠? 분리됐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혼과 몸이 분리된 그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죄에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에게 죽은 사람, 죄하고 완전히 결별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지 결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그 7절 보세요. 7절. 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8절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넣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서 11절도 보세요. 11절.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다. 점점점 강조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너희들 죽었어. 너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참으로 죽었다니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결단코 죽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육신이 약해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는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게 죽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 할례에 의해서 육신과 죄를 짓는 육신과 혼이 분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들이 그의 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그 사람의 죽은 몸에 영향을 미칠 뿐인 것입니다.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육신이 약해서 죄로 자신의 생을 허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 혼으로부터 분리된 옛 그 육신은 어때요? 계속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코 죄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찾으셨나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들이 좀 더 즐겁고 쉬워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에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원리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원리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뭐가 있었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포도송이를 매달고 있을 뿐입니다. 포도송이를 생성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쁜 행위들은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일들이기에 죄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으신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의 인격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을 거듭난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에 바른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